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모르고 믿으면 잘못될 수가 있고, 또 모르고 믿다 보면 이단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생매빛 모든 성도들은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가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그 종교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불교의 대상이 있고, 또 유교도, 힌두교도, 모든 종교가 다 그 대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대상들이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좋은 말은 우리에게 많이 선포하였지만은,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선포한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고 연구해가지고 가장 높은 진리를 추구하며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말 황폐하고 또 많은 전쟁의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동네에 고아원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만들어 시설이 좋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음식도 많이, 또 겨울이 되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또 때마다 옷이 공급되는 그런 시설이 좋은 고아원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 한쪽에는 시설이 열악한, 정말 그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시설이 열악한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고아들을 모아 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는 시설도 열악하고 또 음식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설이 좋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 고아원에는 아이들이 좀 병든 아이들도 많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죽는 아이들도 나오는데, 시설이 열악한 그 고아원의 아이들은 늘 생기발랄하고 또 먹을 것도 잘 공급되지 않는데도 아이들은 활기차게 뛰어놀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고아원은 시설도 안 좋고 또 환경도 열악하고 먹을 것도 잘 공급이 되지 않는데,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뛰어놀고 저렇게 신나고, 또 이곳에는 좀 뭔가 모르게 아이들이 음침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몸이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한 것이 왜 그럴까 가서 보니까, 그 시설이 열악한 고아원, 거기는 정말 말 그대로 시설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다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한 어머니가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신이 좀 약간 이제 안 좋아져 가지고서 정말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불쌍하니까 고아 원장이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같이 고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아원에 들어온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보고서 그 아이들을 자기의 자식처럼 그렇게 안아주고 또 넘어지면 달려가가지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그 고아원에서 힘든 환경에서 생활하지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감싸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생활했을 때는 시설은 부족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고아원에는 시설도 좋고 또 때를 따라 옷도 입혀주고 음식도 잘 나오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나는 엄마가 없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 마음을 메워줄 수 있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힘들고 침울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모르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은 다 갖춘 것 같은데도 갖추어지지 않는 그 마음의 한 구석에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려워도 찬송할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목자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목자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갈 때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목자가 공급해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공급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왜요? 좋은 목자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인가 압니다. 대통령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의 연세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가족이 누구인가, 그분의 영부인이 김정숙 여사인 것도 알고 있고 그분의 자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나를 모른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미국 대통령도 이번에 누가 되었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과 같이 친교가 있고 교제가 있고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 때 그것이 참된 알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교회 나오면 모든 게 다 낯섭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낯설고 찬송하는 것도 낯설고 또 기도하는 것도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낯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시면 그 사람이 낯설지 않도록 가서 인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찬송도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고 기도도 입만 열면 이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내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당연히 내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찬송해야 되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들은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어떤 가정이냐고 하니까 그 가정은 예루살렘에서 오리점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오리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오리면 한 3km 됩니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매년 이제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매년 예수님은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들른 곳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고 또 그곳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계실 때 베다니에서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빨리 내려가서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주었을 텐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좀 미적미적하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나사로의 가정에서는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오실까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나사로의 병이 중병이 되어서 이제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이 지난 뒤에 나사로가 죽고 3일이 지난 뒤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사로의 집에 가자 라고 하면서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예수님은 오고 있는 그 여정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나사로의 집에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한 자매의 이름은 마르다고 한 자매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고 마리아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었을 때 그 치료가 너무나도 고마워가지고 그 나사로가 또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3일 뒤에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아프다고 하니까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마리아는 지금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그때 마르다는 이제 그래도 그 가정의 장례식의 상주니까 예의상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줄 줄 압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겠다고 하니까 다른 것은 믿는데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상식적인 선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내가 믿는데 내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일을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 그것은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감기, 몸살 정도는 약을 먹어도 나을 수 있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나을 수 있고 또 누가 나를 손흔져도 나을 수 있지만 내가 암이나 불치병에 걸렸다. 그럴 때 정말 내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경은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의사의 말이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것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내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바로 치료했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나을 수 있을 것인데 이제 3일이 지났고 그리고 그 시체는 썩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하루만 지나면 시체가 이제 부패가 되기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3일이 지나면 도저히 냄새 맡을 수 없을 그 지경까지 되게 됩니다. 이제는 인간의 모든 생각으로는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미리 연출을 하고서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시체가 썩어가지고 더 이상 소생할 기미가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하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고민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진실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또 죽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정말 투명 중에 있을 때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날 아침은 그 전날까지 힘들고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그날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가지고 목욕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이상하게 배가 고프다. 밥을 한 그릇 해오라 그러면 어제까지만 그 죽도 잘 못 드시는 분이 그날은 이상하게 밥을 한 그릇 가먹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소생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시는가?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지막 자기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 때에 그 좀 안 좋은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밥을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되면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죽음의 순간이 되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영안이 열릴 때에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에 떨고 가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막 떨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마지막 순간에 영이 열릴 때 그 사단이 와서 그 영혼을 잡아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은 그 전날까지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정말 몰핀 마약성 주사를 맞아도 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얼굴이 환해집니다. 왜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영이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이 열리는 순간 천사가 그를 데리러 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얼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파서 고통했던 얼굴이 아니라 잠자는 것 같은 그런 얼굴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멸망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잠들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우리가 가서 깨우자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육신의 대화가 아니라 영적인 대화예요. 나사로는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이 멸망으로 가는 죽음이 있고 영생으로 가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죽음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생으로 가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으면 그 어머니의 뱃속이 아이의 삶의 전부입니다. 어머니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먹고 어머니의 그 복중에서 생활할 때 이곳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머니가 용을 쓰면서 아이를 세상 밖으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나오지 아니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왜요? 어머니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뱃속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는 한 번의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막 울면서 그러나 그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보니까 어머니의 뱃속보다 더 좋은 세상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아가는 육신의 삶은 지금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구라고 하는 뱃속에서 60년의 인생, 어떤 사람은 80년,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 그 자는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에 잠자는 것 같이 영원한 세계로 올라가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들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줄 뿐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 너머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삶의 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살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한 것,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부활과 생명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이겼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으로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해결했기 때문에 내 삶이 당하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 아니 100만원짜리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10만원짜리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삶의 육체의 문제 그것을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요, 하늘의 은혜이며, 예수 믿는 것 정말 너무 잘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꼭 여러분 가정에 정말 남자의 일이 필요한 분들, 젊은 사람의 일이 필요한 분들은,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이번 주까지는 좀 날씨가 많이 차가워진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길이 미끄럽기도 하고, 아직까지 큰 길은 다 녹았는데 골목길들은 아직까지 눈들이 녹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다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필요한 것 있으면, 생필품이나 필요한 것 있으면 꼭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기도 제목을 미리미리 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정하셔서 정말 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하나의 작은 책자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중보기도팀들과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매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365일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 11월 달부터 우리가 2021년도에는 성경 읽기의 해를 정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성경을 하루에 10장 정도는 그래도 꾸준하게 읽으면 1년에 2번, 3번 정도 읽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광고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읽기표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3층에 여러분 개인 헌금 함의 칸막이에 보면 그 성경 읽기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읽은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우리 최소영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읽었다고 하는 표식을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소영 목사님께서 한 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벌써 작년 10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12월 달로 성경을 한번 읽었다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 한번 읽은 분들은 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제 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금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 읽지 않는 분들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찬주 어머님, 또한 우리 최한순 권사님 지난주에도 예배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린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는 우리가 7시로 30분을 앞당겨서 수요 예배를 7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절기에는 날씨가 많이 7시가 돼도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7시에 드리니까 시간 있는 분들 교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축도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과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의 빛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차가운 날 속에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